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차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매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이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범을 삼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 교회 파킹랏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45도 아주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또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는 날인데 오늘 수요예배는 PCA가 뭔가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죠.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한인 사역을 코디네이트 하시는 심수영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총회 본부에서 전체 한인교회 사역을 조정하시고 또 섬기시는 코디네이터로서 사역을 하시는 심수영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가져왔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속에 앰비발런스가 있었습니다. 양가 감정이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를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들이 당한 고통 속에서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자기들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이 이 언약궤 때문이 아니고 우연이라면 그 언약궤를 안 보내고도 싶고 대단한 전리품이고 노획물인데 그걸 왜 보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보내고도 싶고 보내고 싶지 않기도 하고 하는 마음에 그들이 시험 삼아서 보낼 때 아예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안 가게끔 그들이 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젖내는 소, 젖소죠. 새끼를 둔 송아지를 둔 젖소, 어미젖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하고 밭을 갈거나 고랑을 갈거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수소니까 천방지축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젖먹이는 송아지를 집에다 가둬버리고 그리고 어미소만 떠나보내게 했으니 그 소가 제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반듯하게 직행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언약궤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이 송아지 새끼소를 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뒤돌아보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송아지도 모성애가 있으니까. 그런데 웬걸 뜻밖에도 그 소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직행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블레셋에게 임했던 재앙이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노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었음을 블레셋 방백들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 소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직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소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라고 한다. 섭리의 섭자는 붙들 섭자, 끌어당길 섭자.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이었던 그 소를 붙들어 끌어당기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대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정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나옵니다. 성령과 섭리는 함께 역사하고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도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성령과 섭리와 말씀은 하나로 역사하고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야말로 오리무중 가운데서 헤매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구약성경 892면, 구약성경 892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행할 때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인생길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인생길에 빛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걸음은 내가 걷지만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따로 계세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지도하신다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길에 지금 기로에 서 있다면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고 그리고 번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0면, 구약성경 1060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새벽이라서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자,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길로 행하면 평강을 얻습니다.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면 우리 안에 있던 평강은 다 사라져버려요. 왜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지, 말씀의 길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정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평안이 그 심령에 깃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은 뭘 말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지도책입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주신 것이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창념하셔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발견하지, 전혀 말씀을 들여다보질 않는데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새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자성어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째로 평삼, 뭐라고요? 평삼주오. 평삼주오는 평일에는 성경 3장씩, 주일에는 5장씩. 또 하나 사자성어 또 뭡니까? 시오자밀. 시오자밀은 뭐예요? 하루에 시편 5편, 잠언 1장. 오늘 몇 장 읽으셔야 돼요? 잠언 1장. 잠언 몇 장 읽으셔야 된다고요? 오늘 1월 23일이니까 잠언 23장 읽으신 거죠. 어제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1장 빼뜨렸다. 그거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오늘 해당 날짜 찾아가셔가지고 잠언 23장 읽으세요. 시편은 몇 편 읽어야 됩니까?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시편 111편부터 115편까지.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시편과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1년에 12독을 하게 돼요. 성경 전체를 완독하게 됩니다. 평삼주오를 시행하세요.
쉬운 것 같으면서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쉽질 않은데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시고 내 새해에는 내가 정말 평삼주오를 통해서 성경을 일독을 하고 시오자미를 통해서 시편과 잠언을 한번 12독을 해보겠다. 그렇게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잃고 마음이 산란하고 그렇게 속이 상하고 하는 일들이 다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럼 과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어떤 데는 자꾸 사람들이 하는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내 마음이 판단이 생기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지, 좀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는가? 로마서 14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280면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것이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상대방에도 상처를 끼칠 때가 있는데 서로 판단하지 말라. 내가 주님께 속한 것처럼 그 사람도 주님께 속한 것인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서고 넘어지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는가? 그런즉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대신 한 가지 이것 행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네가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리고 네가 혹시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 일은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것인데 뭐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상대방을 우리가 좀이라도 이해했으면 그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바로 황금률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똑같이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너무 싫어하거나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리고 부딪히고 실족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나도 그리하지 말아야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 더 이상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서는 것과 넘어지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그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그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에게 속한 자를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대신 한 가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나도 조심하고 그 사람도 조심하고, 그럴 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질서가 생기고 평안이 깃들게 된다.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성령인들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 성령,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섭리 손길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사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낙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